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비가 오네요. 어제 성당에서 초등부 저학년 물놀이가 있었는데요. 끝날 때쯤 비가 와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저녁 미사 중에 예비 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자 여러분들께 축하를, 그리고 인도해 주신 분들과 봉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거센 돌풍이 일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자 바람이 멎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당신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이미 죽음의 지배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영원히 그 지배 아래 놓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 보좌신부 때에 교구 청소년 주보에 매주 글을 연재했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깨우실 때 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하고 썼다가 중고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지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의 어떠한 점이 하느님의 모상인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지에서는 그것을 영원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영원하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영원성은 지상에서의 영원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면 지구는 이미 자원의 고갈로 멸망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죽음일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심으로써 인간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죽음이 하느님 뜻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모든 병과 죽음이 하느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혈하던 여인에게 내 병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딸아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애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과 죽음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이 하느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봉송체를 다니면서 제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을 일으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은 당신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감격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인
살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차원뿐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그가 이름 있는 회당장의 딸이든 아니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건 말입니다. 회당장의 이름 야이로는 그가 빛을 비출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그가 깨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안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회당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고 그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뿐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기에 모든 것을 잃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목숨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여인 역시 마지막 희망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성 예로니모는 고통의 부르짖음은 그 자체로 신앙의 원초적 형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후 두려워 떨며 사실대로 아려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하혈하던 여인이 밉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예수님이나 그 여인을 원망했다는 말은 복음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비로운 연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소녀를 살리시러 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녀가 살아온 횟수만큼 고통 중에 살았던 여인을 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심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각각 따로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러 오셨음을, 우리가 당신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기쁘게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기에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제게 자연스레 2주 전 모금을 오신 성 클라라 수도원을 위해 여러분이 봉헌해 주신 정성이 떠올랐기에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고통 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각종 사회적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역시 우리와 남남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드릴 때 그 위로와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완수하듯이 말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대며 따랐지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밀쳐대는 이는 많지만 믿음으로 만지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영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성체를 영하는 이는 많지만 믿음으로 모시는 이는 적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위로를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웃과 피조물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이며 성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